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과 나아가 영적인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하는 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관심한 강팍한 영혼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죄를 보고 구원의 주님 만나 회개할 수 있고 새 생명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속히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갱신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야를 떠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간과 북한, 열방의 모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믿음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주님 뜻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오갈 때에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초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쪽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기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66년 된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갖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겪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장수를 당한다는 위협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랑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필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우리 이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산다고 하죠. 아기하고 자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 아주 친한 사람, 친구만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오늘 토마스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말도 안 통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는 얼마나 삭막한 시대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낳은 애도 죽이는 시대,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도 모른 척하고 버리는 시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마스처럼 복음 전거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선을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평가받는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면서 갇힌 자, 병든 자,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선행이 진정으로 평가받는 날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임시 수여식이고요. 진정한 시상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선행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나의 삶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실까? 그냥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전도지 몇 장 돌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빨리 주시질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주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 정말 애 낳는 것 같은 고통을 해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셨듯이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더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모세예요. 모세는 40세 때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모세 태어났을 때부터 가나안 갈 때까지 다 합치면요. 모세 80세에 이제 부름받아서 40년이니까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요셉도 엄청난 기간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인내해야 했고요. 욥도 자녀가 다 죽었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막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다 참았을 때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실까? 전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을 로마서에서 찾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찾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5장요. 우리 이왕 찾으셨으니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같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실까? 사실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탈레반에게 죽고 있는 아프간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죽는지 몰라요. 지금 많이 죽었고 아마 죽고 있을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개종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죽였대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마을을 그냥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봐요. 왜 인내하게 하실까? 왜 훈련시키실까? 끊임없이 인내와 훈련을 시키실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발칸의 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발칸 반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발칸 반도 뭐 그리스 그리고 터키 왼쪽에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분쟁이 있었던 코소보 뭐 그런 유럽에 있는 그 발칸 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발칸 반도에서는 나는 장미가요 최고급 향수의 재료의 7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그 장미가 이렇게 질이 좋은가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발칸의 장미는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걸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미신인 줄 알았대요. 밤에 1시부터 2시면 얼마나 따기 힘든 때예요. 제일 춥고 어두울 때 왜 따지?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알아보니까요.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의 장미 향기는 40%가 감소를 한대요. 근데 제일 향기로울 때가 언제예요? 새벽 1시, 2시. 제일 춥고 어두울 때 장미는 제일 향기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낙심치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뭘 하라고요? 인내를. 인내하면은 내 신앙의 향기가 어때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엔 몰라요. 그러나 일제 순사에게 북한 공산당한테 핍박을 받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향기,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절호의 타이밍까지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75세에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금방 생겼나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이사를 금먼 데를 왔는데 애가 정말 안 생겨요. 나중엔 참다 못해서 85세에 그냥 첩을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얘는 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99세까지 코너로 모셔가지고 100세에 애를 낳게 했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애가 커가지고 이제 나무짐을 등짐을 질 정도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쯤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이 20살 장정이 된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쯤 나이가 되는데 이 귀한 아이를 주님이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은 분인데 왜 그날따라 이상한 주문을 하실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하니까 스톱 해가지고 너를 시험해 본 거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코너로 모시고 도저히 이거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 통장만은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안 됩니다. 내 건강만은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꼭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옥합을 하나님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기 싫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막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옥합이 막 깨지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코너로 저를 모르면서 저 안에 있는 죄를 빼시고 교만을 빼시고 고집을 빼시고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코너로 모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우리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더 이상 너 네 의로 살지 마. 너는 예수의 의로 살아야 해.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 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빛과 소금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이 장미가 향기를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행을 할 때에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지금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즐거워하라. 왜 그러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 안 받아도 그냥 천국만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큰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꾸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트레이닝,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찾게 되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90쪽 4장 16절부터 18절 이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겉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한 40년만 지나보세요. 40년까지도 안 20년만 지나보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화가 되는 내 육체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내 육체는 이건 당연히 이건 무너질 장막이에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이 부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가 사업도 하고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너무 몸이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암도 걸렸었고 뭐도 걸렸었고 눈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도 늙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좋은 점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는, 나의 영혼은 우리가 점점 새로워져요.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게, 이게 세월이 가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는 것처럼 점점 맛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같이 복음 증거했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우리 또 어떤 권사님들이 또 나와서 어제 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나 참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숙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토마스 보십시오. 선교사로 파송을 나왔는데요. 제 토마스의 삶 보고 깜짝 놀란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순교를 26, 27에 했는데 몇 년 전에 부인을 데리고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토마스는 이 악명 높은 조선, 토마스가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흥성대원군이 8,000명의 캐톨릭 신자를 죽였어요. 이 합정동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이 악명 높았대, 그 당시에 조선이. 가면 죽이는 나라. 근데 토마스는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까? 배 정박하자마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착륙하자마자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신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피가 뿌려진 그곳, 그 토마스의 성경을 받은 그 사람, 그 토마스를 심지어 죽인 사람, 결국은 다 변화되고, 나중에 토마스의 순교가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장대현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속사람에 집중해야 되고요. 내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둘째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법고시를 하나 생각해도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 되어도 그걸 패스하면 어때요? 더 큰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 사법고시만 패스를 해도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학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그냥 저도 되게 악명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석사학위 오랄 테스트 끝나고 나서 기숙사에서 집사람하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공부하는 게. 그 사이에 우리 아들도 낳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영광만 있다면 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인내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영광은요, 우리가 잘 계산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무한대라는 표시 있죠. 무한대의 은혜가 있고 무한대의 축복이 되시고 무한대의 영생과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한 축복이에요. 결국은 그 무한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에요. 한국말로 남는 뭐다 이런 말 하지만 남는 정도가 아니고 무한한 축복,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어떤 것을 비교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죠? 비교하는 것 대상은 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결국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주목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가게 되는데요. 전 추석에 고향 가는 게 꼭 천국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추석에 고향만 생각을 해도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부모님 만날 생각, 형제자매 만날 생각만 해도 기쁜데요. 천국은 그보다 훨씬 기쁜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기도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비록 육신으로는 조그만 교회지만은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기도로 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그 조영기 목사님 이제 장례식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이분이 친구예요. 둘이 2살 차이 나는 친구인데 아주 몇십 년 친구로 지냈대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아주 좋은 교제를 하고 같이 부흥회도 하게 되면 같이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어디를 갔대요. 갔더니 이상하게 조영기 목사님만 가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김장한 목사님은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그 미군 부대에서 이 잡일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전설적인 분이에요.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해서 영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분 영어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교 오셔서 설교했는데요. 정말로 잘해요. 근데 그분이 외국인을 만나보면 외국인들이 그런데요. 너 폴 용기조 아냐? 그런데. 조영기 목사 아냐? 그런 거예요. 안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네요. 대우가. 그래가지고 조영기 친구다 그러면은 대우가 달라진대.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물었대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이런 놀라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목사한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는 새벽 기도 조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합쳐도 1시간이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장 목사님도 목회 되게 잘해요. 그 교회가 몇만 명 교회인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래요. 나는 5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 바쁜 분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5시간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조영기 목사 같이 바쁜 사람도 큰 교회 목사도 5시간 기도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버티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막 천국을 경험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법이 기도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그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고 고난을 참을 수 없고 억울함을 견디기 힘든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영생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무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감사의 여러 제목의 예물을 바칠 때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와 우리 기도 제목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새벽 예배는 큐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소식 세 번째 걸로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축복송으로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회찬미 517장 축복송입니다. 우리 가사가 참 좋은데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열방 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